우리가 지난 시간에 히브리서 10장 5절부터 시작해서 이제 25절에 있는 말씀을 쭉 이제 살펴봤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 가서 보니까 바로 이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단 한 번 영원히 드려짐을 통해 우리가 거룩히 구별되었노라. 이와 같은 말씀이 나와 있고 16절부터 이제 18절 가서 보니까 그 날들 이후에 내가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주가 말하노라. 내가 내 법들을 그들의 마음속에 두고 그들의 생각 속에 그것들을 기록하리라 하신 뒤에 또 내가 그들의 죄들과 불법들을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제 이것들, 죄들과 불법들의 사면이 있는 곳에서는 다시는 죄로 인한 헌물이 없느니라. 우리가 이 말씀들을 공부하면서 특히 히브리서 10장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의 영원하신 단 한 번 드리신 이 대신 속죄 희생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이 진정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면 그러면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말씀을 여러 차례 여러분에게 전달했습니다. 아침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세월호 침몰 사건 이것을 계기로 해서 그 세월호와 상관이 있는 소위 구원파라고 하는 이와 같은 단체의 여러 가지 비리들이 세상에 이제 알려지면서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받는다. 이게 마치 잘못된 그런 구원 교리처럼 기자들이 또 방송인들이 텔레비전과 또 신문, 인터넷 이런 매체들을 통해서 이런 내용들을 이제 전달하다 보니까 어린 성도들이 그러면 구원을 잃어버리는 건가 보다. 구원이 취소되는가 보다. 너무나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 지금 우리 앞에 닥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비난하는 것이 뭐냐?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 아침에도 말씀드렸듯이 그건 죄 짓는 면허를 주는 거다. 아주 그렇게 이야기해.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한 구원이다. 그러니까 무슨 죄를 져도 아무 상관이 없다. 죄 짓는 면허를 주는 거다. 참 이거 무서운 말이거든요. 무슨 죄를 져도 문제가 없으니까 결국은 그 시스템에 빠져들게 되면 그러면 결국 많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이와 같은 일이 생기니까 이 교리가 잘못된 거다. 지금까지 교회 역사에는 이와 같은 그 구원파의 이와 같은 그 논리 이외에도 여러 가지 비논리적이고 비상식적인 그런 일들로 인해서 예수님의 교회가 비난을 받는 그와 같은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1992년도에 있던 휴거 파동도 휴거 자체가 성경에 없는 것이 아니라 휴거가 성경에 있는데 그걸 잘못 이해하고 하얀 옷을 입고 12시마다 예배를 드리면서 사람들 모아놓고 선동을 한 그 사람들이 잘못된 거지 그 휴거와 그 부활의 사건 자체가 성경에 없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의 삶이 성경에 나와 있는 그와 같은 그 성도들의 그 기준이 되는 이런 요건들을 만족을 시키지 못하게 될 때 세상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우리 성도들의 그 삶에 나타나는 걸 보고 이단이다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까지 특히 한국에는 침례교 간판을 들고 많은 사람들이 무슨 귀신론도 하고 지금 이런 구원파다에서 이런 일들도 하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침례교 쪽에 이단들이 많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 이 밖에 있는 사람들이 비난할 만한 그와 같은 근거를 제공한 것도 사실이에요. 여러 교회 지금 대형 교회 비리들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목사는 5천억 원을 횡령했다. 여러분 5천억 원은 아마 세기도 힘들 거예요. 세기도 힘들어요. 기네스북에 기록이 될 정도에 목사가 5천억 횡령 건 기네스북에 기록될 그런 사건이에요. 목사가 논문을 표절했다 그러고 목사가 간음을 했다 그러고 그날 80된 목사가 간음을 해갖고 지금 이 교회에서 쫓겨난다 그러고 등등 이 여러 대형 교회들의 그런 비리들 하나하나 그 이야기하자면
도저히 냄새가 나서 견딜 수가 없을 정도로 교회가 많이 타락했습니다. 혹시 이 또 방송을 듣고 이 TV나 아니면 이런 인터넷을 통해서 제 말씀을 듣는 이런 믿지 않는 그런 분들이 있다고 하면 저와 우리 사랑 침례교 모든 성도들이 이런 일들에 대해서 비통해하고 이것은 성경에 없는 일이다, 애통해한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여러분에게 먼저 전달해드리고 싶습니다. 잘못된 거예요. 올바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비상식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일 성도의 삶이 아니면 교회라고 하는 이런 단체의 그런 어떤 삶이 죄가 없는 그런 완전함이 요구되는 그런 것이라고 하면 사실 구원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이 성도라고 이야기하는,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 그 삶을 가서 하나하나 살펴보면 모두에게 다 문제가 있었습니다. 구원받기 전에도 문제가 있었고 구원받은 이후에도 분명히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8명이 살아남은 그 노아의 대홍수 사건,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그 홍수 사건이 끝난 이후에 노아가 포도주에 취해서 자기 하체를 드러내고 그래서 자기 아들에게 수치를 당하는 그와 같은 장면이 창세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구원받은 이후에 첩을 취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와 같은 육신의 방법을 동원해서 아들을 낳으려고 하는 그런 일들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구원받기 전에 사람을 죽인 사람이에요. 구원받은 이후에도 혈기를 부릴 때가 있었습니다. 또 다윗도 가서 보면 구원받은 이후에 특히 모든 것이 다 잘 되는 그런 때에 간음을 하고 그 간음을 틀어막기 위해서 살인을 저지르는 그와 같은 엄청난 이 사악한 그런 일들을 행했습니다. 조금 아까 우리 김대영 형제님이 설교해 준 대로 베드로 같은 경우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복음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디옥 교회에서 이방인들과 식사를 하다가 유대로부터 형제들이 왔다 하니까 기겁을 하고 도망치면서 위선의 그와 같은 일을 벌인 사건이 갈라디아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구원받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려고 혈안이 돼서 살기등등하게 쫓아다니는 그런 사람이에요.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영원한 구원이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하나님이 그걸 지키지 못해서 어느 날 마귀의 자녀가 됐다가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가 마귀의 자녀, 이런 반복되는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완전하신 십자가의 그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단번에 영원 무궁토록 예수님을 의지하게 될 때 깨끗하게 된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기 때문에 우린 그 성경 말씀을 믿는 거지, 세칭 구원파가 이야기하는 그런 의미의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그와 같은 걸 믿는 사람들이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은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이 죄 문제를 어떻게 다루느냐, 그 내용이 히브리서 10장 26절에서 39절에 정확하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이 죄 문제를 어떻게 다루는가, 오늘 아침에 제가 설교하면서 로마서 6장 1절 2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가 넘치게 하려고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하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서 더 살리요. 사실은 구원받으면 여기 나와 있는 그 말씀에 따라서 죄와 점점 멀어져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그러지 못한 사람들이 생겨난다는 겁니다. 이 문제를 하나님이 어떻게 처리하시는가, 이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또 로마서 6장 13절 14절 가서 보니까 사도 바울이 또한 너희 지체를, 우리 몸을 불의의 도구로 죄에게 내주지 말며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난 자로서 하나님께 드리고 너희 지체를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리라. 너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므로 죄가 너희를 지배하지 못하리라.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면서 얘야 그거 하지 말라고 자꾸 여러분 찔를 때
성령님의 그 인도하심에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역사를 가서 보시면 이 성령님이 우리 속에서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의 육신이 강하다 보니까 옛사람이 자꾸 생각이 나서 음행하게 되고 간음하는 그와 같은 일. 깜짝 놀랐어요. 저도 79세 목사가 그렇게 간음을 하고 돌아다닌다, 이렇게 쫓겨난다, 이게 말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데 이게 우리 가운데 지금 현실이란 말이에요. 현실. 그래서 제 아내에게도 나도 그렇게 될까 겁난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나도 그렇게 될까 봐 겁난다,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왜 그래요? 나도 자유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제게도 육이 있기 때문에 저도 자유로운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죄가 너희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려면, 그러면 하나님이 얘야 하지 말라가 그렇게 이야기할 때 따라야 되는데 따르지 못하면 그런 일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이 심각하게 하나님의 명예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될 때는 그럼 하나님이 조치를 취한다는 겁니다. 그 내용이 여기 히브리서 10장 26절에서 39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에 짓는 그 죄, 이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경 말씀 그대로 이야기하면 죄를 자백하고 용서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나와 있는 말씀 제가 있는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거기 가서 보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우리가 누구예요?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구원받은 자들이 죄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분께서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성령님의 그 역사를 따라서 부드럽게 인도하실 때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개하고 자백하고 그 일을 다시는 안 하겠다고 작심을 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야 되는데, 회개하지 않고 계속해서 심각한 죄를 지으면서 내 육체의 소욕을 따라 나가게 되면 성경은 오늘 얘기하는 게 뭐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자들에게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거예요. 질병이 임할 수가 있고 사고가 임할 수가 있고 사망이 임할 수 있다. 제가 오늘 오순절 은사주의자들이, 특히 그 목사들이 성도들 위협하는 그런 말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제가 여러분에게 성경의 진리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5장 5절에 가서 보니까 자기 아버지의 아내를 취한 자가 있었어요. 그런 음행은 이방인들 가운데도 없는 음행이다.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그런 자의 육체를 사탄에게 내어줘서 그의 영은 살고 육신은 마귀가 와서 죽이도록 내가 그를 내어주었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0절 가서 보니까 주의 만찬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멸시하게 될 때 그 가운데 병든 자가 많고 연약한 자가 많고 심지어 죽은 자도 많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믿는 자들에게도 임한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가서 보니까 바울이 복음을 열심히 전한 이후에 자기 자신이 혹시라도 버림받은 자가 되지는 않을까 염려한다 그랬어요. 버림받은 자가 된다는, 구원을 잃어버린 자가 된다는 게 아닙니다. 무슨 얘기야?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그래서 이 멸망에 이르지 않을까. 다시 말씀드려,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죽임을 당하든지 이와 같은 일을 당하지는 않을까, 자기 자신이 염려가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6장과 히브리서 10장은 구원받은 자들, 이 구원받은 자들이 심각한 죄를 고의적으로 계속해서 짓게 되면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거, 이거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아주 심각한 그와 같은 경고의 말씀임을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보상의 손실을 입는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올라가서,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우리 몸에 행한 모든 행위를 가지고 구원받은 이후에 행한 그런 행위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때 보상의 손실을 입을 수밖에 없다. 자, 그러면 배도하는 그런 일이 믿는 자들 가운데 일어나는데 그 배도하는 일이 어떤 순서를 따라 일어나느냐?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 거 제가 그대로 말씀드리면 히브리서 2장 1절에서 4절, 일단 말씀에서 벗어나서 떠나는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히브리서 3장 7절에서 4장 13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히브리서 5장 11절에서 6장 20절 가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둔감해져요. 이게 얘기를 해도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 수가 없는 둔한 상태가 이제 되고, 그 다음에 결국은 히브리서 10장 26절에서 31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업신여기는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그랬어? 이렇게 업신여기는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 하나님의 심판이 믿는 자들에게도 임한다.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심각한 경고의 말씀을 지금 주고 있는 겁니다. 26절, 27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누구예요? 사도 바울과 그 다음에 이 히브리서의 수신자들 누구예요?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유대인 신약교회 그 성도들, 이 성도들 구원받은 사람들이 진리에 관한 지식을 받은 뒤에 고의로 죄를 지으면 다시는 죄들로 인한 희생물이 남아있지 아니하고 대적들을 삼킬 심판과 불같은 경로에 대하여 두렵게 기다리는 어떤 일만 남아있느니라.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진리에 관한 지식을 받은 뒤에 고의적으로 죄를 짓는다. 이게 무슨 내용인가? 어떤 분이 진리에 관한 지식이 구원에 대한 거 아닙니까? 구원 교리에 대해서 열심히 다 설명을 해주고 다 그랬는데도 결국 받아들이지 않으면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옥불 형벌 받는 거 그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문맥이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문맥이 지금 구원받으라는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지금 이미 구원받은 이 히브리 성도들, 사도 바울 포함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무슨 지식을 이야기하는 거냐? 사도 바울이 지금 히브리서 6장부터 여기에 이르기까지 누구에게 무슨 말씀을 전한 겁니까?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한 거예요? 아니에요. 이미 구원받은 히브리 성도들, 어떤 사람, 구약 성경의 체계를 벗어나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구원자를 통해서 신약 교회 안으로 들어온 이 사람들, 그렇죠? 이 사람들이 핍박을 받고, 주변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고, 로마 제국으로부터 핍박을 받고, 자기 형제들로부터 핍박을 받으니까 어떤 일이 생긴 거예요? 다시 할 수 없구나. 유대교로 돌아가야 되겠구나. 이와 같은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지금 사도 바울이 열심히 지금 6장, 7장, 8장, 9장, 10장 해서 뭘 얘기한 거예요? 과거의 구약 체계, 이건 모든 건 다 예표에 지나지 않고, 그렇죠? 과거의 구약시대에 하던 그런 모든 일들이 다 누구를 가리키느냐? 예수님을 가리킨다 하는 내용을 지금 열심히 설명을 다 해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말씀, 진리에 관한 이런 지식의 말씀을 다 듣고 충분히 이게 뭔지를 이해하고 그러고도 고의적으로 그걸 믿지 않으면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거거든요. 이와 같이 하는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서 더 이상 이 사람들이 짓는 죄에 대한 희생물이 남아있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지. 이거 구원에 대해 설명했더니 듣지 못하니까 안 듣겠다고 하니까 지옥에 가는 거다. 이렇게 설명하면 안 되는 겁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 진리에 관한 그 지식은 구약과 신약이 엄청나게 차이가 난다는 거. 그래서 구약의 대제사장과 신약의 대제사장 예수님 아예 급이 다르다는 거. 그렇죠? 이런 모든 내용을 다 충분히 설명해 줬는데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뒤로 돌아가겠습니다. 뒤로 돌아가게 되면 더 이상 하나님이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내용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심판이 임하고 불같은 경로가 임하고 두렵게 기다리는 이런 어떤 일만 이런 사람들에게 남아있다. 28절에 모세의 율법을 멸시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인해 긍휼을 얻지 못하고 죽었거늘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발로 밟고 자기를 거룩히 구별한 언약의 피를 거룩하지 아니한 것으로 여기며 은혜의 영께 무례히 행한 자가 당연히 받을 것으로 생각되는 형벌은 얼마나 더 극심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해봐라.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 26절에 죄를 지으면 여기 죄를 짓는다고 하는 얘기는 의도적으로 계속해서 죄를 짓는 거예요. 여기서는 어떤 특정한 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 성도들의 그 신앙 태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구약으로 돌아갈 수 없는 거지. 이미 신약 시대에 돌아왔으면 구약으로 못 돌아가는 건데 내가 구약으로 돌아가겠으면 하면 예수님에 대한 태도가 틀렸다는 거죠. 이런 태도, 이건 고의적으로 죄를 짓는 거다. 자,
그러면 모세의 율법을 멸시한 자가 죽었다 그랬죠?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율법을 멸시해서 죽은 자들, 이집트에서 다 구원받은 사람들 맞습니까? 예, 그렇죠? 출애굽기 12장에 나와 있는 대로 어린 양의 피를 통해 이 세상을 상징하는 이집트에서 다 구원받아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 땅에 지금 들어가려고 지금 들어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그래서 죽임을 당했다는 겁니다. 그럼 어떤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냐? 다 죽임을 당한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죽임을 당했냐? 이 사람들이 지은 죄는 구체적으로 세 가지 죄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레위기로 가서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레위기 4장에 가서 보겠습니다. 레위기 4장 2절에 가서 보시면 이 사람들이 첫째로 지은 죄가 뭐냐? 알지 못하고 지은 죄가 있다는 거예요. 4장 2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만일 어떤 혼이 알지 못하여 마땅히 행하지 말아야 할 것들에 관한 주의 명령들 중에서 하나라도 어겨 죄를 짓고 그 중에서로 하나라도 어겨 행하게 되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죄를 용서받기 위해 희생물을 가져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알지 못하고 짓는 죄는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레위기 5장 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만일 어떤 혼이 맹세하는 소리를 듣고 자기가 본 일이나 안 일의 증인이 되었으면서도 그것을 말하지 아니하여 죄를 지으면 그는 자기 불법을 담당할 것이요. 해서 어떤 죄가 있냐? 행하지 못한 죄가 있어요. 이거 행하지 못한 죄를 인정을 하면 그러면 어떻게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5장 2절에 이건 부정함 때문에 생긴 죄가 있습니다. 만일 어떤 혼이 부정한 것, 즉 부정한 짐승의 사체나 부정한 가축의 사체나 부정한 기는 것들의 사체를 만지면 비록 그 일이 그에게 드러나지 아니하였을지라도 그는 또한 부정하며 유죄가 된다는 거예요. 이런 죄는 어떻게 해요? 재물을 가져다가 드리면 죄가 어떻게 돼요? 용서가 된다는 겁니다. 근데 어떤 죄가 용서가 안 되냐? 명백하게 하나님이 알려준 죄가 있어요. 이건 죽는다고 알려준 죄. 그게 뭐예요? 살인하면 너 죽는다. 하나님이 명백히 알려준 겁니다. 맞습니까? 간음하면 반드시 죽는다. 이건 명백히 알려준 거예요. 우상 숭배하면 너 반드시 죽는다. 명백히 알려준 겁니다.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너 반드시 죽는다. 하나님이 명백히 알려준 거예요. 이렇게 명백히 알려준 죄를 지으면 어떻게 돼요? 죽임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도 구약 시스템과 이 신약 시스템이 완전히 달라서 어떻게 너희가 참 대제사장 예수님을 섬기다가 구약시대 예표 모형으로 돌아갈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런 일을 하는 그런 죄는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더 이상 용서가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요. 더 이상 용서가 없다는 얘기가 구원이 취소가 되는 게 아니라 여기 이 모세의 율법을 지키지 않은 이런 사람도 죽임은 당했지만 이미 어떤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이집트를 탈출해서 홍해를 건너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명백한 죄는 하나님이 죽인다는 거예요. 구약시대에도 그랬고, 그런데 지금 구약시대에 더 열등한 체계 하에서도 명백한 죄를 지으면 죽었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님이 더 월등한 그런 제사장이 되시고 예수님의 단번 속죄 희생을 통해서 사람이 영원토록 구별되는 이와 같은 일이 생긴 걸 다 알고서도 이거를 무시하고 나는 할 수 없이 돌아가야 되겠다? 이건 명백한 죄라는 거죠. 이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성도라 해도 하나님이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신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두세 증인, 여러분 구약시대에 두세 증인의 이 증언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죽임을 당했어요. 열왕기상 21장에 가서 보시면 거기에 아합이라고 하는 사악한 왕이 나옵니다. 아합이 예스르엘이라고 하는데 이제 왕궁이 있었는데 거기 가서 가만 보니까 아합이 농사를 짓는 사람인데 옆에 누가 있었냐? 나봇이라는 사람인데 그 나봇의 채소밭이 너무 좋아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좀 무언가를 심어서 먹고 싶어 하는 거예요. 유기농을 해서. 이렇게 지금 하고 싶어 해서 나봇에게 좀 그 밭을 내게 주면 내가 더 좋은 것을 내게 주겠다 하니까 나봇이 뭐라 그래요? 이 상속 땅은 우리 조상들에게서 물려온 거라 내가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합이 죽을 상이 된 거예요. 근데 누가 나타납니까? 이세벨이 나타나서 아니 당신이 왕입니까? 내가 처리할 때니 기다리시오. 그러니 뭐라 그래요? 거기 가서 벨리알의 아들 몇 사람을 데려다가 아합이
이 하나님과 왕을 모독했다고 거짓말을 해라. 두세 사람이 나타나서 나봇을 저기다 세워놓고는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모독했다고 이 벨리알의 자손들이 거짓말을 하니까 사람들이 돌을 쳐서 죽이게 되죠. 이렇게 돼서 이세벨이 자기 남편 아합에게 이 나봇의 밭을 가져다 주는 그와 같은 장면이 그 안에 기록이 돼. 이게 두세 증인의 이 말로다가 사람들 심판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자, 어찌됐든 이렇게 돼서 29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것, 명백한 것을 멸시하는 것, 이거는 하나님의 아들을 발로 짓밟는 거하고 똑같다. 지금 그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자기를 거룩히 구별한 그리스도의 언약의 피를 무시한다. 이미 자기를 거룩히 구별했으니까 이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죠.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 너무나 명백한 죄를 져요. 그럼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인다는 거예요. 죽인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죽인다. 히브리서 9장 16절에서 20절에 나와 있는 그리스도의 그 언약의 피. 그래서 이 언약의 피가 너무나 귀중한 건데 이거를 어떻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는, 그게 뭐 영어로 얘기하면 so what? 그래 그게 어쨌다는 거냐? 그리스도의 피가 이렇게 나가면 곤란하다는 거,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은혜의 영께 무례히 행한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와서 그거 하지 말라고 자꾸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신성모독하는 거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구약 체계로 되돌아가면 안 된다고 지금 성령님이 부드럽게 이렇게 이 사람들에게 은혜롭게 가르쳐 주는데도 불구하고 이 내용을 거부하고 구약 체계로 나는 돌아가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다. 특히 지금 이 경우는 히브리 성도들에게 해당이 되는 그와 같은 말씀이다. 우리 안에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거든요. 킹제임 성경의 진리를 알게 됐어요. 모든 걸 이렇게 알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핍박이 있으니까 내가 되돌아가야 되겠다. 이렇게 되면 우리 자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 이런 말씀, 제가 뭐 하나님이 무슨 큰 심판을 한다 그런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말씀과 더불어 내 상태가 어떤가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일이 생기게 되면 27절에 있는 것처럼 대적들을 삼킬 심판, 불같은 경로, 두렵게 기다리는 어떤 일, 그 다음에 형벌이 임하게 된다고 히브리 성도들에게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징계가 임한다. 요한일서 5장 16절 가서 보니까 사도 요한이 사람이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망에 이르는 죄, 그건 뭡니까? 성도들 가운데 해서는 안 될 그와 같은 일을 하면, 그러면 그 죄 짓는 거에 대해서는 기도하지 말라 그래요. 그건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은 죄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늘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30절, 원수 갚는 일은 내게 속하였으니 내가 갚아주리라. 주가 말하노라 하시고, 또다시 주가 자신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하고 말씀하신 분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안으로 떨어지는 것은 두려운 일이로다. 자, 이 내용은 신명기 32장 35절에서 36절에 모세가 이제 자기의 모든 사역을 40년간 사역을 이제 마치면서 하나님의 그 속성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야기해 주는 그런 대목입니다. 내가 내 백성을 심판한다는 거예요. 내 백성, 이미 이집트에서 구원받아, 그렇죠? 홍해를 건너 지금 나와 있는 내 백성,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도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이 심판은 징계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내 백성 누구예요? 이미 구원받은 자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구원받기 전에는 몰라서 죄를 짓는 건데, 구원받은 이후에는 사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면 그럼 어떻게 해요? 하지 말라고 경고를 주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있는 대로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했어요. 맞습니까? 예. 그 그리스도의 사람이면 그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와서 얘야 이거 하지 말라고 분명히 경고를 준단 말이죠. 그걸 자꾸 무시하면 결국 하나님의 징계가 임한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들이 더 두려워하고 죄 짓는 것을 삼가야 된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여기 나와 있는 그 말씀의 문맥은 구원받은 자들이 계속해서 우상을 숭배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그런 말이에요. 구원받지 않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자, 31절 가서 보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 안으로 떨어지는 것은 두려운 일이로다. 이런 거의 대표적인 사례가 누구예요? 고라와 그의 반역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모세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하게 될 때 고라와 그의 반역자들 어떤 일이 생겼어요? 땅이 갈라지면서 이 사람들이 땅속으로 생매장되는 그와 같은 무서운 일이 생겼거든요.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구원받은 사람. 그렇죠? 예.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도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수 있다. 이 내용이 요 다음 장 넘어가서 히브리서 12장에도 28절, 29절에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움직일 수 없는 왕국을 받을진대 은혜를 소유하자. 이 은혜를 힘입어 우리가 공경하는 마음과 하나님께 속한 두려움을 가지고 받으실 만하게 하나님을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시키는 불이시니라. 구원받기 전에 아니면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되면 하나님은 내 친구입니다 그러고 까부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 내 친구라 그러고 그냥 사랑하고. 이 시간이 지나서 성경 말씀에 더 정통하게 되고 많이 읽으면 읽을수록 친구란 얘기 그거 하는 거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내가 내 친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그건 가능해도 저와 여러분이 그냥 옆에 있는 친구 대하지 하나님 대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여기 공경하는 마음과 하나님에 속한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하게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왜 그래요? 우리 하나님은 소멸시키는 불이다. 심지어 믿는 자라 해도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예. 이 내용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게 없기 때문에 지금 현대교회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저 사랑하고 하나님 은혜만 주신다 그러고 사랑 주신다고 하고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위엄과 하나님의 영광을 전혀 알아보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교회 안에 이 경박한 그런 일들이 생겨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보면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2절에 이 이집트를 탈출했던 그런 사람들이 범했던 그런 죄,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이 사람들 하나하나 징계하신 그런 내용이 돼요. 우상을 숭배해요. 그 다음에 어떻게 간음을 행해요. 그리스도를 시험해요. 다 어떻게 다 죽임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본보기가 된다. 고린도전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사람들은 구원을 받았어도 징계를 받아 심지어 죽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징계를 가볍게 여기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는 히브리서 12장에서 거의 한 장을 다 떼서 하나님의 징계가 무엇인가를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자, 다윗은 간음죄를 지었어요.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지만 그 이후에 평생토록 남은 기간 그의 죄의 대가를 받은 내용이 사무엘기하 12장 7절에서 1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단 대언자가 와서 뭐라 그래요? 내가 주의 명령들을 업신여겼다는 거예요. 내가 주 하나님을 업신여겼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니까 구원받은 자라 해도 하나님의 징계가 다윗에게 임한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32절, 33절, 32절부터 39절에는 바울이 히브리 성도들이 과거에 했던 그런 모든 이 선한 일들을 이렇게 하나하나 이제 보여주면서 과거에 너희가 했던 그런 일들이 과연 어떤 일인가 한번 생각해보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32절에서 34절 그러나 너희가 조명을 받은 뒤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냈던 이전의 날들을 한번 회상해봐라.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구약 체계에 있다가 예수님을 알게 돼서 그래서 이걸 다 내다버리고 그리고 신약 체계로 돌아오니 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히브리 사람들이 대도했다 그러죠. 도대체 뭐 하는 거나 그러죠. 로마 이 제국과 또 핍박이 있죠. 이런 가운데서도 이 사람들이 그렇죠. 조명을 받은 뒤에 구원받은 뒤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얼마만큼 믿음 때문에 이 고난을 받았냐 한번 생각해 봐라. 그 얘기하는 겁니다. 33절 한편으로 너희가 비방과 고난으로 말미암아 구경거리가 되었고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취급받는 자들 받은 자들과 사귀는 자들이 되었으니 이런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내가 이런 고난과 핍박을 받는 이 사람들하고 사귀면서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내가 형성하겠다고 자기의 모든 것을 이렇게 희생하던 그런 시절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시절이 있었다.
34절, 왜 이 사람들이 이와 같은 일들을 했냐? 그 이유가 너희에게 하늘에 더 낮고 영구한 실체가 있는 줄 너희 자신이 알므로 결박 중에 있는 나를 너희가 불쌍히 여겼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옥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을 불쌍히 여기고 그를 도와줬다는 거예요. 심지어 너희 재산을 노략당하는 것도 기쁘게 여겼느니라. 로마 제국에서 예수님 믿는다 그래서 재산을 노략하고 하는 그런 일을 해도 너희가 그걸 기쁘게 여기던 그런 시절이 있지 않았느냐. 한번 생각을 해봐라.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이 이런 일들을 행했다고요? 그렇죠. 하늘에 더 낮고 영구한 실체가 있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랬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들을 다 감수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말씀이 여기 34절에 뭐예요?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고 하늘에 더 낮고 영구한 실체가 있음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모든 비난과 이 핍박을 다 감당했다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단어가 하늘에예요. 하늘에. 개역 성경엔 하늘에가 빠져 있어요. 가장 중요한 단어가 하늘입니다. 개역 성경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이렇게 얘기하면 감옥에 갇힌 나를 동정하는 겁니다. 너희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이 있는 줄 압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되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뭐예요? 하늘에 더 나은 실체가 있다는 거죠. 이게 있기 때문에 소망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행했다. 그래서 성경이 중요한 겁니다. 예. 자, 이렇게 모든 것들 이야기한 다음에 35절, 그러므로 너희의 확신을 버리지 말라. 구원을 버리지 말라 그래요? 아니에요. 이미 구원받아 뭐가 있었어요? 소망의 확신이 있었단 말이죠. 하늘에. 그 확신을 버리지 말라고 얘기하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답이 또 나와요. 그것이 큰 보상의 보응을 얻게 하느니라. 이렇게 확신을 가지게 될 때 구원받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미 구원받았어요. 뭘 받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가게 될 때 예수님이 보상해 주시는 그 보상의 보응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명백한 말씀이에요. 여기 히브리서 10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 제가 로마서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고 히브리서 이거 강해를 하지만 정말 히브리서 말씀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파워풀하게 우리에게 말씀이 되는 거예요. 너무 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실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로마서 말씀이 더 귀중할 수 있지만 여기 구원받아 믿는 그런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히브리서 말씀이 너무 파워풀하게 우리에게 들어오는 겁니다. 여기에. 그래서 36절 가서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뒤에 그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해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니라. 그 약속하신 것이 뭡니까? 보상의 보응을 받는 거죠.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예수님께서 선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잘하였도다. 그렇죠? 지금 이거 받는 거지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이미 구원은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야기를 하면서 어려워도 참아야 된다. 저와 여러분이 킹제임스 성경을 가지고 우리가 성경 신자로 이 사랑 침례교를 해야 되겠다. 이거 하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교회에서도 우리를 이단이라 그래요. 그래서 지금 비디오를 다 떠놓고 이 논현동 지나가면서 이 교회 보고든 저주받으라고 그렇게 외치고 다니라고 그렇게 하는 그런 일이 지금 우리 가운데 생겨나고 있어요. 앞으로 점점 더 그런 일이 더 많아질 겁니다. 어떻게 해요? 인내하는 수밖에 없어요. 저희가 가서 어떻게 대적해서 싸울 겁니까? 인내해야죠. 참아야 됩니다. 그거 하면서 하늘에 더 낮고 영구한 실체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이런 어려움을 당했기 때문에 우리도 마땅히 당해야 되는 겁니다. 다만 잘 행하는 것으로 고난을 받아야지 우리가 잘못해서 고난받으면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그렇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조금 더 단정하게, 고상하게, 깨끗하게, 거룩하게 이 교회를 유지할 그와 같은 책무가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가서 보니까 37절 조금만 있으면 오실 분께서 오실 것이요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사도 바울이 이들에게 재림의 소망을 확실하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약 2000년 전에 바울이 가졌던 그 재림의 그 소망이 지금은 더 가까워졌잖아요. 어제보다는 오늘이 더 재림이 가까워진 거 믿습니까?
일주일 전보다는 오늘이 더 재림이 가까워진 거 믿습니까? 예, 그 생각을 가지시고 우리가 참고, 예, 오실 분께서 오시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니 우리가 참고 나아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 함께 모이는 일을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날이 다가옴을 볼수록 더욱더 그리하자. 제가 여러분에게 그렇게 권면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재림에 대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아주 강한 확신을 가지고 있고, 특별히 사도 바울은 내 때의 재림이 이루어지리라고 이러한 강한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을 섬겼습니다. 38절, 이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러나 어떤 사람이 뒤로 물러가면 내 혼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이제 나와 있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면서 드디어 히브리서의 핵심 주제 뭐예요? 믿음의 이야기가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예수님의 단번 속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전체를 할애해서 바울이 과거의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살았냐, 그렇죠? 그 얘기를 지금 11장에서 이제 해주고 싶은 거예요. 예,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하박국 2장 4절에 의인은 자기 믿음으로 산다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도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도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여기도 또 한 번 나와요. 그러니까 성경에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게 지금 4번 나오는데, 그 나올 때마다 이 포인트가 조금 달리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는 어떻게 의인이 되냐 이거예요. 그거 칭의를 이루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믿음으로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고, 지금 여기 히브리서는 이미 구원받은 의인이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문제를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무 고통스러워요. 어렵습니다. 주변에 핍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구약시대의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믿음의 길을 걸었냐, 그렇죠? 아벨부터 시작해서 이 구약시대 믿음의 선진들, 구약의 이 조상들이 어떻게 살았느냐, 이걸 내가 한번 보여주겠다.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뒤로 물러가는 자가 누굽니까? 구원을 받고도, 그렇죠? 말씀을 멸시하고 경고를 받지 않는 이런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니까 구원 잃어버리는 거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에요? 26절에 있는 것처럼 고의로 계속해서 그 진리의 지식을 거부하고, 그리고 죄를 짓는 그런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39절, 그러나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에 이르는 자들에게 속하지 아니하고 믿어서 혼의 구원에 이르는 자들에게 속하느니라. 우리는 누구라는 거예요? 믿어서 혼의 구원에 이르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예요? 구원받은 자들이란 말이에요. 맞습니까? 예, 여기 나와 있는 이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이다. 예, 뒤로 물러가 멸망하는 자들, 여기 멸망이라 하는 것도 다시 한번 성경에 가서 보면 여러 종류로 멸망이 쓰이는데, 여기 앞뒤 문맥으로 봐서는 뭐예요? 구원받은 자가 이 하나님에 대한 그와 같은 지식, 명백한 그와 같은 일들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는 걸 지금 여기 멸망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 취소가 아니다. 죽는 일을 당하는 그런 징계를 받는 거, 이런 일이 믿는 자들에게도 생길 수 있다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히브리서 10장 26절부터 39절에 있는 이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믿어서 혼의 구원에 이르는 자들이다. 이미 구원받은 자들이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은혜가 넘치게 하려고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할 수 있습니까? 죄 가운데 거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거 안 된다는 겁니다. 영어에서 강하게 표현할 때는 God forbid 이렇게 썼어요. 하나님이 금하시느니라. 하나님이 금한다는 거예요. 그거를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가 그렇게 이제 번역을 한 겁니다.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골로새서 3장 23절에서 2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고, 그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에서 25절 제가 읽겠습니다. 또 너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너희가 상속 유업의 보상을 주에게서 받을 줄 아나니,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상속 유업의 보상,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과 함께 공동 상속자가 되는 이 보상을 너희가 주님으로부터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부당하게 행하는 자는 자기가 행한 부당한 일로 인하여 보응을 받으리니
거기에는 사람들의 외모를 중시함이 없느니라.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부당한 일을 행하면 그럼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믿는다 믿지 않는다가 소용이 있어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외모를 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목사가 잘못하면 하나님이 목사를 징계하시는 거예요. 목사니까 봐주는 거 없다는 겁니다. 예. 하나님은 외모를 중시하지 않는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딱 쓰면 온 세상에 한번 가서 쓰게 됩니다. 오바마 하나님 앞에 갔으면 벌거벗고 서야 돼요. 어떻게 다 하나님이 외모를 봐. 미국 대통령이다 봐주는 거 없어요. 마더 테레사 봐주는 거 없습니다. 교황이다 봐주는 거 없어요. 목사라고 봐주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그 말씀에 따라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중시하지 않는다. 구원받은 자라도 부적절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런 일을 하게 될 땐 하나님의 징계가 임한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하면, 우리 안에 거하시면 그 영이 인도하는 대로 내 육신을 죽이는 이 성화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지금 사도 바울이 강력하게 우리에게 경고하는 것 우리가 기억을 하고, 이번 한 주간 또 인생을 살면서 늘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두고 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